출애굽기 39장.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기념을 위한 보석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에봇 작업처럼 정밀한 세공으로 흉패를 만들었으니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이루어졌더라. 그것은 정사각형이었는데 그것은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이요 그것의 너비가 한 뼘으로 두 겹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보다 네 줄로 보석들을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다 네 줄로 보석들을 달았더라.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이었더라. 이것이 첫째 줄이었더라. 그리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였더라. 그리고 셋째 줄은 리큐르와 마노와 자수정이었더라. 그리고 넷째 줄은 녹두석과 호마노와 벼곡이었더라. 그것들의 고정 틀들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난집들 안에 끼워졌더라. 그리고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이었으니 마치 도장을 새긴 일들같이 12지파에 따라 각각 그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흉패 위에 사슬들을 양 끝에다 만들었으니 성금으로 되고 원안으로 이루어진 작업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두 개의 난집들과 두 개의 금고리들을 만들어 흉패의 양 끝에다 두 고리들을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흉패의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고리들 안에 금으로 되고 원한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사슬들을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원한으로 이루어진 두 사슬의 양 끝을 두 개의 난집 안에 고정시켜 그것들을 에봇 앞에 있는 에봇의 견장들 위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다른 금 고리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 부분을 향하도록 에봇의 두 안쪽 면들에 달았으니 곧 그것의 다른 연결부의 맞은편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 상부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청색 장식끈으로 흉패를 그의 고리들로 에봇의 고리들에 달았으니 그것이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 상부에 있게 하려 하며 흉패가 에봇에서 풀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엮어진 작업물로 에봇의 애복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더라. 뭐야고요? 읽기가 성경을 갖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제 까다롭다 이 말이에요. 읽기가 까다로워요. 내가 말을 잘못했고요. 성경 읽기가 이 출애굽기 이런 게 역대기 11개 역대기 11개 상하 출애굽기 민수기 힘들어 읽기가 레위기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보고 한가운데에는 마치 사슬 갑옷의 구멍같이 하나의 구멍이 있었으며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구멍 주위에 감는 띠가 돌려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기 이런 것들 막
이 성막에 막 이런 것들, 막 제사 지내는 것들, 막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아니라 저기 번제 헌물이나 뭐 그런 것들, 제사장 뭐 레이기 막 이런 것, 이런 강의는 거의 없어요. 강의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못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보고 옷단들 위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꾼 꼬아진 아마로 석류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었으니 그 방울들을 예보고 옷단 위에 있는 석류들 사이에 달았으며 석류들 사이에 빙 둘러 달았더라. 안에서 섬기기 위한 예보고 옷단에 방울 하나와 석류 하나, 방울 하나와 석류 하나를 빙 둘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아론을 위하여 또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고운 아마로 엮어진 작은 물로 우돛들을 만들었고 고운 아마로 한 예간을 만들었으며 고운 아마로 근사한 두 물건을 만들었고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속 바지들을 만들었으며 가늘게 꼬아진 아마와 청색실과 저색실과 정색실로 허리띠 안을 바느질하여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관의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일들같이 그것 위에 주께 거룩함 이라는 글귀 하나를 기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다 청색 장식끈을 묶어서 그것을 예간 위에 높이 고정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이와 같이 해중의 천막에 속한 성막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였더라. 꼭 비틀어져요. 처음에 나가다가 꼭 비틀어져 이것이. 그리하여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천막과 그의 모든 용구와 그의 걸쇠들과 그의 판자들과 그의 가로막대들과 그의 기둥들과 그의 장못 구멍들이요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로 이루어진 덮개와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이루어진 덮개와 덮개에 속한 휘장이요 증언의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과 샤비의 자리요 식탁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과 진열하는 빵이요 그것의 등잔들과 함께 있는 곧 질서 있게 배치된 등잔들과 함께 있는 순수한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물들과 빛을 내기 위한 기름이요 금제단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감미로운 향과 성막문을 위에 거는 천이요 놋제단과 그의 놋 격자와 그의 막대들과 그의 모든 기물들과 물두멍들과 그의 발이요 뜰에 거는 천들과 그의 기둥들과 그의 장봇 구멍들과 구멍들과 뜰 대문에 거는 천과 그의 끈들과 그의 말뚝들과 해중의 천막을 위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물들이요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섬김의 옷들과 제사 장식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처럼 모든 작업을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모든 작업을 살폈는데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하였으니 그들이 그것을 바로 그와 같이 실행하였더라. 그런즉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40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첫째 달 1월 1일에 회중의 천막의 성막을 설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 증언의 법궤를 놓고 휘장으로 법궤를 가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식탁을 안으로 들여놓고 그것 위에 정렬되어야 하는 것들을 정렬해 놓을지니라. 그리고 나는 등잔대를 안으로 들어놓고 그것을
우복들을 밝힐지니라. 그리고 너는 분향을 위한 금제단을 증언의 법계 앞에 배치하고 성막문에 거는 천을 달지니라. 그리고 너는 번제물의 제단을 회중의 천막의 성막 문 앞에 배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할 것이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돌아가며 뜰을 설치하고 뜰 대문에 거는 천을 걸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는 번제물의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물두멍과 그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성별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 위에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그로 하여금 제사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우돛들로 입힐지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사 와우 제사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반드시 영원한 제사장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제사장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가 이와 같이 실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가 이처럼 실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1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성막이 높이 세워졌더라. 그런즉 모세가 성막을 세워 그의 장부 구멍들을 고정하고 그것의 판자들을 설치하며 그것의 가로대들을 끼우고 그의 기둥들을 높이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넓게 펼치고 그것 위에 천막을 덮개로 덮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법궤 안에 증언판을 넣고 법궤에 막대들을 배치하여 법궤 위에 자비의 자리를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법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덮는 휘장을 설치하여 증언의 법궤를 가렸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 안에 식탁을 두되 성막의 북쪽 측면이자 휘장 바깥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 그 위에다 빵을 정렬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 안에 등잔대를 두되 식탁의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등잔들을 밝혔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금제단을 회중의 천막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 위에다 감미로운 향을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성막 문에 거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회중의 천막의 성막 문 옆에 번제의 제단을 두어 그것 위에 번제물과 음식 제물을 바쳤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하였으니 거기서 모두 씻도록 물을 담았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었더라. 그들이 회중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씻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단 위에 뜰을 높이 세워 뜰 대문에 거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모세가 작업을 완료하였더라. 그때 한 구름이 회중의 천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회중의 천막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으니 그 구름이 그 위에 가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운 까닭이라.
그런즉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위로 들릴 때만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더라. 그러나 만일 그 구름이 위로 들리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것이 위로 들리는 날까지 그들이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이스라엘 집 전체의 목전에서 그들의 여정들 내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요. 이제는 창출내 레이기가 들었습니다. 레이기. 내가 거짓말 치요. 레이기요. 거짓말 쳐요. 거짓말 칠 땐 치겠지만 지금 거짓말을 안 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토탈에서 앞으로 살 인생 토탈에서 거짓말 안 친다는 말 아니고 지금은 거짓말 안 친다는 말이야. 지금 레이기잖아. 레이기. 레이기 1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를 불러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거짓말하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주께 재물을 가져온다면 너희는 가축들 중에서 곧 소떼와 양떼 중에서 너희의 재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재물이 소떼에서 취한 번제의 희생 재물이라면 그로 하여금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바치게 할지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번제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한 촉제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 둘레에 그 피를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번제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에게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장작을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부위들과 머리와 지방을 제단이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의 내장들과 그의 다리들은 제사장이 물로 씻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번제의 희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리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가축들 중에서 취한 것이라면 즉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취한 번제의 희생 제물이라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수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단의 북쪽 측면에서 그것을 주 앞에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머리와 그의 지방과 더불어 그에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 그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는 그 내장들과 그 다리들을 불로 씻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이 번제의 희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리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희생 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새끼 집비둘기들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는 제단의 측면에서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모이 주머니를 그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버리고 그것을 제단 옆 동쪽 부분에 있는 제들의 장소 곁에 던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번제의 희생 제물이요 불로써 들어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누군가 주께 음식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면 그의 제물은 고운 곡물 가루에서 취한 것이어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하되 그것을 곡물 가루에서와 그것을 기름에서 취하고 그것을 유황 전체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불로써 드리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음식 제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내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써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화덕 안에서 구워진 음식 제물 가운데서 헛난물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둥글 납작한 빵들이나 혹은 기름이 부어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들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헛난물이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헛난물이 튀김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만들어져야 하느니라. 190. 그런 다음에 나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제사장에게 제시될 때면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음식 제물에서 그것의 기념물 하나를 취할지니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써 들어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하면 음식 제물에서 남겨진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써 들어지는 주의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너희가 주께 가져올 음식 제물은 누룩과 더불어 만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불로써 들어지는 주의 어떤 제물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누룩도 어떠한 꿀도 태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첫 열매들의 헛난물로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들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음식 제물 중 모든 헛난물마다 소금으로 맛을 낼지니라. 소금으로.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소금이 너의 음식 제물에서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의 첫 열매들에서 음식 제물을 주께 바친다면 너는 너의 첫 열매들 중에서 음식 제물로서 불로 말린 곡식의 푸른 이삭들 곧 알찬 이삭들에서 탈곡된 곡식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을 그것의 모든 유황과 함께 태울지니라. 그것의 빠진 곡식의 일부와 그것의 기름의 일부라. 그것은 주께 불로써 들어지는 제물이라. 그것은 주께 불로써 들어지는 제물이라. 제3장. 그리고 만일 그의 헛난물이 합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이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취하여 바친다면 그것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간에 그는 흠없는 것으로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불로써 들어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 희생 제물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다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것이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주께 드리는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로서 그의 제물이 양과 연수대에서 취해진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는 그것을 흠없는 것으로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친다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잡을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의 지방과 등부 전체 곧 등뼈에 있는 그것을 그는 확실히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내장을 덮는 지방과 지방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 한 마리라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그의 제물을 바칠지니 곧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이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모든 지방은 주의 것이라. 너희가 지방도 피도 먹지 않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주거지들을 통틀어 너희 세대들을 위한 영속적인 법규가 되리라. 제4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어떤 혼이 무지함으로 주의 명령들 중 무언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어길 경우 아이고 곧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죄 곧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 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얹고 나서 그 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는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 허물을 위한 송아지의 지방 전체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낼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 합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의 수송아지 떼에서 떼어진 것 같이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물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있고 쟤들에 쏟아 버려지는 한 정갈한 장소로 옮겨가서 장작 위에다 그를 불로 태울지니라. 쟤들이 쏟아 버리는 곳에서 그가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무지함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회중의 눈에 가려졌는데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들이 거역하여 행하고 유죄인 경우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여 지은 죄가 알려진 그때에 회중이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칠지니 그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송아지는 주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회중의 성막에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약간의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것을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 그 피를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물의 제단 아래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그의 지방 전체를 떼어내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는 죄 제물인 수송아지에게 자신이 한 것 같이 그 수송아지에게 행할지니 그는 이 수송아지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용서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나가 그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태웠듯이 그를 태울지니라. 그것은 회중을 위한 죄 제물이라. 아이고 죄리자가 죄를 지어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해 주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 중 어떤 것도 거역하여 무지함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유죄인 경우 즉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는 그의 재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 곧 흠 없는 수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염소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주 앞에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죽일지니라. 그것은 죄 제물이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 그의 피를 번제물의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지한 지방과 같이 제단 위에서 그의
지방 전체를 태울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오. 만일 일반 백성 중에서 어떤 이가 무지함으로 죄를 지어 마땅히 이행돼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여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였는데 유죄인 경우, 즉 만일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됐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재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 곧 흠없는 암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죄 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을 장소에서 그 죄 재물을 도살할지니라. 아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그것을 바르고 그것의 피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죽게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죄 제물로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암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죄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죄 제물로 도살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제물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을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어린 양의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죽게 불러서 들어지는 제물들에 따라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제사장은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5장. 그런데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곧 그가 보았든지 그것에 관하여 알았든지 간에 맹세하는 음성을 들어 한 증인이 되는 경우, 만일 그가 그것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그때 그는 그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불결한 어떤 것들을 만졌다면 그것이 불결한 짐승의 사체든지 불결한 가축을 사체든지 기어다니는 불결한 것들을 사체든지 간에 비록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졌다 해도 그 역시 불결해지고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그가 사람의 불결함을 만졌다면 그것이 어떤 불결함이든지 간에 사람이 그것으로 더럽혀지고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그의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발표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그 일에 있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그의 범법 제물을 가져올지니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암컷 한 마리로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죽게 가져올지니 한 마리를 제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먼저 제 제물로 삼은 것을 바칠지니 그의 머리를 그의 목에서 삐틀어 끊거나 그것을 2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의 측면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것은 죄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방식대로 2번째 것을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는 죄를 지은 자가 제 제물로서 구운 곡물가루 1에파 중 10분의 1을 자신의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지 말지니 그는 어떤 유황도 그 위에 놓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제 제물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그것의 기념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들에 따라 적게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제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 저지른 그의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음식 제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범법을 저지르고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양떼들 중에서 없는 선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적게 가져올지니라. 성소 세겔에 따라 은 세겔들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피해에 대한 번제물들을 이행할지니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 요거가 7장인데 내가 봐서는 7장 요거 한 장 읽는 건 쉬워요. 이거는 가운데가 이게 영어가 들어가 있어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한 장이요. 이게 이 한영 대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요. 한 장 금방 넘어간다고. 그지만 또 약간 이게 약간 길죠. 넓고 조금 넓고. 그 범법 재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다음으로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곧 주의 명령들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해도 여전히 그는 유죄니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런즉 그는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의 무지함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그는 틀림없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제6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짓고 주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질러 보관해 달라고 그에게 넘겨진 것에 있어서나 공통의 것에 있어서나 폭력으로 갈취한 어떤 사물에 있어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였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다면 혹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여 사람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 점에서 죄를 졌다면 그때 그가 죄를 짓고 유대인 까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폭력으로 갈취한 것이나 가득한 속임수로 자신이 차지한 것이나 보관해 달라고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나 자신이 발견한 유실물이나 자신이 거짓되이 맹세한 모든 것에 관하여 변상해야 하리라. 그는 심지어 그것을 원래 금액으로 변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범법 재물로 나래 그것과 관련된 자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범법 재물을 주께 가져올지니 양떼에서 취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내 감정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범법을 저지른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라. 이것이 번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번제물이니 아침까지 밤새 제단 위에서 태우는 까닭이라. 그런즉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제사장은 아마로 된 그의 의복을 입고 그는 자기 맨살 위에 아마로 된 그의 속바지를 입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불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살라버린 죄들을 꺼내 올지니 그는 그것을 제단 옆에 들지니라. 이제 여기서 내가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살라버린 죄. 그런 다음에 불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살라버린 죄. 이 불이 사람이 붙인 불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붙인 불인지 나 그것이 약간 궁금해지네요. 잘라버린 죄들을 꺼내 올지니 그는 그것들을 제단 옆에 둘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은 후에 그 죄들을 진영 밖에 있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 나갈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리잖아요. 내리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도 뭐요. 저기 곡과 마곡에서도 불이 삼켜버리고 그 엘리야도 뭐예요. 그 재단에 불이 하나님 내려오니까 이것도 이건 항상 드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번제물이잖아요. 번제물인데 그때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지 아니면 사람이 태우는지 태울지니라. 사람이 태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은 이제 항상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한 번씩 딱딱 벗어가죠. 징계를 하는 차원에서 태워버리죠.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 장작을 태울지니 그러니까 사람이 태우는 것 같아요. 번제물을 그 위에 정렬하여 올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합평 제물들의 지방을 그 위에 태울지니라. 그 불은 언제나 제단 위에 타고 있어야 하리라. 그것을 결코 꺼트리지 말지니라. 사람이 쉬운 거예요. 다음으로 이것은 음식 제물에 관한 법이라.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서 바칠지니라. 곧 주 앞에서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음식 제물의 곡물 가루에서와 그것의 기름에서 한 줌을 취하고 음식 제물 위에 있는 유황을 전부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감미로운 향기로 곧 그것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주께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지니라.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초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나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이 누룩과 함께 구워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불로써 들어지는 나의 재물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제 재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 같이 또 범법 재물 같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불로써 들어지는 주의 재물들에 관하여 너희의 세대들 가운데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이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주께 바칠 그들의 재물이라. 고운 곡물 가루 1에바 중 10분의 1을 용속적인 음식 제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바칠지니라. 그것은 납작한 냄비 안에서 기름과 함께 만들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구워졌을 때 너는 그것을 안으로 드릴지니라. 그리하여 구워진 음식 제물의 조각들을 너는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바칠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그것이 완전히 태워져야 하리라. 이는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제물마다 완전히 태워져야 하기 때문이라. 그것이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8장.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이 제 재물에 관한 법이라. 번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곳 안에서 제 재물이 주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거룩한 초소 안에서 그것이 섭취되어야 하나니 회중의 성막의 뜰 안에서라.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의 피가 어떤 의복 위에 띄었을 때 너는 그것이 튄 곳을 거룩한 초소 안에서 빨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 넣고 삶은 질그릇은 깨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노수로 된 납작한 냄비 안에 삶아진다면 그것은 철저히 닦여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물로 헹구어져야 하리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또한 죄 제물에서 나온 어떤 피라도 거룩한 초소 안에서 그것으로 화해를 이루려고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 어떠한 죄 제물도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것은 불 속에서 태워져야 하리라. 7장 마찬가지로 이것이 범법 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 안에서 그들은 범법 제물을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에서 그것의 지방을 전부 바칠지니라. 둔부와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께 불로써 들어지는 제물로서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거룩한 초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제물이 그러하듯 범법 제물도 그러하니라. 그것들을 위하여 법이 있느니라. 그것으로 속죄를 이행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자신이 가질지니라. 그리고 화덕 안에서 구워진 모든 음식 제물과 튀김 냄비 안에서와 납작한 냄비 안에서 요리된 모든 것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기름이 섞이고 마른 모든 음식 제물마다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균등한 양을 가질지니라. 다음으로 이것이 화평 제물들에 속한 위생 제물의 법이니 그는 그것을 주께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바친다면 그때에 그는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전병들과 고운 곡물 가루로 튀겨진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을 바칠지니라. 둥글 납작한 빵들 외에도 그는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든 빵을 자신의 제물로서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에서 취하여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전체 헌납물 중에 하나를 주께 바칠지니 그것은 화평 제물들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리기 위한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나온 고기는 그것이 바쳐지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는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의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이 소원이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그것은 그가 그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에도 그것으로 남은 것은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 희생 제물에 속한 고기의 남은 것은 셋째 날에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섭취된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그것은 그것을 바치는 자에게 전가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되리니 그것을 먹는 오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리고 어떤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가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나니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자들 모두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 곧 주께 귀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 혼이 자신의 불결함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불결한 것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가정하고 불결한 어떤 것을 접촉한 혼이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 곧 주께 구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의 것이나 양의 것이나 염소의 것이나 어떤 부류의 지방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저절로 죽은 짐승의 지방과 짐승들에게 찢긴 것의 지방은 여타의 용도로 쓸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절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짐승의 지방 곧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로 사람들이 주께 바친 것의 지방을 먹는 자 바로 그것을 먹는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거주지들의 어느 곳 안에서도 어떤 부류의 피도 먹지 말지니 그것이 날짐승의 것이든지 짐승의 것이든지 그리하라. 그것이 어떠한 혼이든지 어떤 부류의 피라도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주께 바치는 자는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죽게 자신의 헌납물을 가져올지니라. 자기 자신의 두 손으로 불로써 들어지는 주의 제물들을 가져올지니 가슴과 더불어 그 지방 곧 그것을 그는 가져올지니라. 이는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서 그 가슴이 흔들리게 하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지방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러나 그 가슴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너희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을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평 제물들의 피와 그 지방을 바치는 자가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지분으로 가질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으로 주를 섬기도록 제시한 날에 불로써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에서 나온 아론의 기름 부음의 몫이요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라. 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주께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규례로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것이 번제물의 법이요 음식 제물의 법이요 죄 제물의 법이요 범법 제물의 법이요 성별들의 법이요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의 법이라.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의 헌납물을 주께 바치고 시나이 광야 가운데 명령하신 날 가운데서 명령하신 날에 그분께서 시나이산 시내산이에요. 이게 시나이산으로 거서겠어요. 여기를 시나이산 시내산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시나이산 시내산 시내 제8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되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라. 그리고 너는 온 회중의 성막 문으로 한데 모으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집회 전체가 회중의 성막문으로 한데 모였더라. 이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겼더라. 그리고 그는 아론에게 옷을 입혔고 그에게 허리띠를 둘러 주었으며 그에게 예복으로 옷 입혔고 그에게 예복을 입혔으며 그에게 예복의 정교한 허리띠를 둘러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그에게 묶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위에 흉패를 달아 주었더라. 또한 그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 위에 예간을 씌웠으며 또한 그 예간 위에 곧 그의 맨 앞부분에 그가 금패인 거룩한 왕관을 붙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단 위에 7번 뿌렸고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부었더라. 물두멍과 그의 발 모두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따라 붓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우도들을 입혔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둘러 주었으며
그들에게 두건을 씌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제단 둘레의 뿔들 위에 발라서 제단을 정화시켰고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고자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집계 여기가 10장째. 그리고 그가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지방을 취하였으니 모세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러나 송아지와 그의 살가죽과 그의 고기와 그의 똥은 그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번제물을 위한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죽였더라. 그러고는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 순양을 여러 조각들로 잘랐으니 모세가 그 머리와 조각들과 지방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불로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었고 모세가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와 주께 불로서 들어지는 번제물을 위한 번제의 위생 제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른 순양 곧 성별의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랐더라. 그리고 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왔고 모세가 그들의 오른쪽 귓가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들 위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그 피를 발랐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지방과 둔부와 내장들에 붙어있던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지방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 앞에 있던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기름이 발라진 빵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지방 위와 오른쪽 어깨 위에 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아론의 두 손과 손 위와 그의 아들들의 두 손 위에 모두 올려 놓았으니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것들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성별한 것들이었더라. 그것들은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을 흔들었더라. 이는 그것이 성별의 순양에서 나온 모세의 지분이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지금 여기까지 10장 읽었는데요. 1시간 8분이네. 한 2장 더 읽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이와 그의 의복들 위와 그의 아들들 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 위에 뿌렸더라.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그와 더불어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중의 성막 문에서 그 고기를 끓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한대로 성별들의 바구니 안에 있는 빵과 함께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고기에서 남아 있는 빵과
남아있는 것과 빵에서 남아있는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의 성별의 날들이 종결될 때까지 너희는 1000일 동안 해중은 성막 문에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7일 동안 성별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날 행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너희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7일 동안 주야로 회중의 성막 문에 거하면서 주의 명절을 지킬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였더라. 9장. 다음은 8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더라. 그리고는 그가 아론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죄 제물로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번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죄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새끼 한 마리를 취하라. 그리고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되 둘 다 흠이 없는 일련된 것으로 취하라. 또한 주 앞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화평 제물들로서 수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취하라. 그리고 기름이 섞인 음식 제물을 취하라. 이는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 앞에 섰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였더라. 와, 30년 형님이 이거 이제 완전히 빈잔 형님을 이거 끝내버린 건가? 요즘 너무 뜸해. 이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제단으로 가서 너의 제 제물과 너의 번제물을 바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라. 그런즉 백성의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으로 가서 자신을 위한 죄 제물의 송아지를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더라. 그런즉 아론이 그 피 속에 자기 손가락을 담그고 그것을 제단의 뿔들 위에 발랐으며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 지방과 그 콩팥과 죄 제물의 간의 상부의 얇은 막은 그가 제단 위에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고기와 살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다음으로 아론이 번제물을 도살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번제물을 그것의 조각들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제시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어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그것을 태웠더라. 다음으로 그가 백성의 제물을 가져왔고 백성을 위한 제 제물인 염소를 지하여 그것을 도살하였으니 처음과 같이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가져와 그것을 그 방식에 따라 바쳤더라. 다음으로 그가 음식 제물을 가져와 그곳에서 한 줌을 취하였으니 아침에 드리는 번제의 희생 제물에 더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가 백성을 위하여 합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 수 송아지와 순양도 도살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수송아지의 지방과 순양의 지방과 둔부와 내장을 덮고 있는 것들과 콩팥들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을 제시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슴 위에 그 지방을 놓았으며 그가 그 지방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리고 아론은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흔들었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제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 제물들을 바치는 일을 마치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상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이에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자 불이 주 앞에서 나왔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잘랐더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여기서는 불이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 10장.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 각자의 향료를 가져왔고 그 안에 불을 넣었으며 그 위에 향을 놓았고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바쳤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불이 없더라. 그러자 주로부터 불이 나가서 그들을 집어삼켰으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일러 말씀하신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요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이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삼촌인 우찌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자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송소 앞에서부터 진영 밖으로 옮겨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까이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들이 입혀진 채로 진영 밖으로 옮겼더라.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잘에게와 이다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을 찢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하며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만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하여금 주께서 불을 붙이시어 태우시는 것에 대하여 통곡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주의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너도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이후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이거 모세가 쓴 거요?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쓴 거요? 내가 봤을 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런 느낌인데.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사이에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들에게 모든 규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 그 규례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한 것이라. 자, 여기 반쪽 읽으면 이제 12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으로 모세가 아론에게와 그의 남겨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12장까지. 그의 남겨진 아들들인 엘르아잘에게와 이다말에게 이같이 일렀더라. 불로써 드리는 주의 제물들 중에서 남는 음식 제물을 취하여 제단 옆에서 그것을 누룩없이 먹으라. 이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초소 안에서 먹을지니 그것이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일생 제물에서 나오는 너의 정당한 권리이자
너의 아들들의 정당한 권리인 까닭이라.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한 정결한 곳 안에서 먹을지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너의 딸들이라. 이는 그것들이 너의 정당한 권리이자 너의 아들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에서 주어졌느니라. 그들은 들어 올리는 어깨와 흔드는 가슴을 기름에 의하여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들과 함께 가져와서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리고 나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영원토록 규례를 통하여 너의 것이 될 것이요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이후에 모세가 제 제물의 염소를 부지런히 찾았는데 보라 그것이 태워졌더라. 그러자 그가 살아남게 된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분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어 회중의 죄악을 담당하고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실 것을 알면서도 어찌 너희는 그 제 제물을 거룩한 처소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그것의 피가 거룩한 처소 내부에 들여지지 않았도다. 너희는 정녕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먹었어야 했도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날에 그들이 자신들의 제물과 자신들의 번제물을 주 앞에 바쳤는데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나이다. 그런데 만일 오늘 내가 제 제물을 먹었더라면 그것이 주의 목전에 기꺼이 받아들여졌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만족해 하였더라. 11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짐승들이라. 짐승들 가운데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고 지금 녹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1시간 20분, 22분 걸렸네요. 일단 표정은 이 킹제임스를 사고 표정 킹제임스를 사고 이제 일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창세기 읽었고요. 창세기를 읽었고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그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 그 채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에요. 근데 100% 완벽하지는 않다.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으로.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요.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은 여전히 이상한 놈 그분은 흠정역을 고집하고 있어요. 흠정역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여전히 11조를 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제 입장은 바뀌었어요. 어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입장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구원의 취소가 있다. 그 입장에서 하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성경 좀 진짜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취소가 없다. 구원의 취소는 없다. 구원의 취소는 없다. 구원의 취소는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 입장을 바꿨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상한 놈의
흠정역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흠정역을 내가 15독을 했어요. 15독을. 2독 하다가 흠정역 2독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매일빵님이 또 추천으로 한킹을 또 5독을 그때 아주 한킹 읽을 때 진짜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한킹을. 한킹 5독을 읽고 그때쯤 딱 5독째 하는데 이제 마젤스트로 넘어가 본 거예요. 아, 한킹 아니다 해가지고 마젤스트로 넘어가 본 거 저기. 아, 그럼 나도 이제 한킹 더 이상 못 읽겠다 해가지고 5독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0독까지 채우고 지금 21독째 이거를 하고 있는 이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 왜냐면 또 그때 또 넘어왔거든요. 마제스티 잠깐 보다가 마제스티 내치고 계약했다 해가지고 내치고 폭킹으로 넘어갔거든. 폭킹 2부 있잖아. 2부 1부 2부 나무 저기 먼저 나왔던 거 1부 2부 요거는 지금 3부고요. 3부 그거 갖고 강의한 거요. 매일빵님이 이거 추천이고 매일빵이 추천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읽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여기 영어 있잖아. 영어로 이렇게 나왔잖아. 영어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있는 그대로.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1611년도 영어판 킹 제임스 성경으로 내가 보면 되나요 이거? 1611년도 영어판 킹 제임스 성경 이게 있는 그대로 번역 가장 잘한 게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게 순수하게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빼보면 안 돼. 자기 생각을 첨가해보면 안 된다고. 있는 그대로 번역한 그 책이 맞다. 아무리 흠정역을 뭐 100독을 1000독을 했더라도 이 벽킹이 벽킹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이잖아. 이게 영어판 이게 정확히 그대로 그냥 번역한 거 그게 가장 우수한 넘버원 아니요. 근데 흠정역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흠정역 진영이 다 그런 거겠죠. 흠정역 진영이 다 자기 흠정역만 고집하고 한킹도 마찬가지네. 한킹도 자기 한킹만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흠정역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결론은 나오진 않았어요. 뭐 몇 년 더 있다 보면 이제 더 나오겠죠. 확실한 결론이. 그리고 한번 이제 매일빵님 믿고 매일빵님이 이제 성경을 엄청나게 아시고 또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일빵님의 말을 혹은 믿어서 지금 폭킹을 읽고 있는 거예요. 폭킹을 또 선택을 했고 사게 됐고 아니더라고 해도 폭킹이 아니더라고 해도 뭐 내가 1독 2독 3독 몇 독 하는 동안에는 이 폭킹에 과연 이 진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아니면 다시 흠정으로 넘어가면 되죠. 만약에 혹시라도 번역을 잘못했을 경우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넘어와야 된다. 흠정역을 100독을 했던 1000독을 했던 이 영어판 킹 제임스 성경을 뭐 정확히 번역한 있는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면은 그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